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성경 공부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리더들께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셀리더 모임을 여태까지 이제 본당에서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다 안 맞는 관계로 어차피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셀리더 모임을 이제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셀리더 모임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어른 공경하기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어른을 공경한다는 게 이 시대에선 제일 좀 인기 없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주 독특한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농경 사회를 살아갈 때는 부모의 인생의 경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 세대에 경험했던 뭐 농경 기술이라든지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부모 세대의 그런 경험들이 결국 자산이 되어서 그것들이 아랫세대로 전수되었고 그래서 부모 세대가 늘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사회가 노인이 너무 좋아서 한국 노인 천국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되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을 안 들어야 될 때가 오히려 생기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그런 관점과 다음 세대의 관점이 다르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새로운 세대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또 어른을 공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 19장 32절이에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레위기 19장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레위기는 이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 세월을 지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 세대예요. 근데 나와서 광야를 삥삥삥 돌 때는 그는 이제 뭐 유랑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땐 전쟁 세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모두 정복한 다음에 농경 사회로 전환이 돼요. 야, 이런 대변역의 사회를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어른을 공경하려고 했을까?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그의 후손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빠 농사 어떻게 지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 만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 그 이제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죠. 근데 어른을 공경해라.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예 세대, 광야 세대, 전쟁 세대에서 농경 사회로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급변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샘물의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얘기해보자 이렇게 1번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 지금 유례 없는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이전 세대가 새로운 세대와 이제 갈등하면서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떼는 막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때는 이랬어. 이런 말 듣기 싫다 이거죠. 어른들은 야, 니네들이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는지 알아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은 아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있어 서로 힘든 그런 세대라고 하고 이제 저희 시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우린 끼인 세대다 위에도 치고 아래도 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MZ 세대는 또 MZ 세대 나름대로 뭐 우리도 힘들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재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먼저 내가 이제 어른을 섬기면서 느꼈던 어려움 있다면 한번 도입하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우리 셀원들 중에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사실 이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이제 젊은 세대를 보면 분명히 답답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답답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좀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생각들을 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젊은 세대는 다음 주일, 우리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변하고 있는 뭐 AI라든지 뭐 너무나 급변하고 있잖아요. 뭐 아키텍처, 저기 AI가 Artificial Architecture라는 뜻인데, 어떤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을 공경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은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 세대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1번에서 제가 이제 그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믿음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정보를 이제 어른들에게 제공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분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죠.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네 누구 섬길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원들하고 한번 좀 이런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믿음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더 공부는 많이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이제 모든 부모님이 다 믿음을 가지지는 않으셨지만 교회 어른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신식으로 해도 그 기도와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배우게 되는 거죠. 저렇게 사셨구나.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구나. 자, 우리 부모님의 믿음 중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구나.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 세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휘어졌다는 뜻이고요. 일어서라는 건 공경과 경외를 표하라는 거거든요. 그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이건 뭐예요? 부모님이 헌신하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몸 바쳐 진짜 헌신하셨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감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점철되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우리 어른 세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6.25라는 전쟁 세대, 그리고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라는 그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 시대가 새마을 운동 해가면서 일궈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꼭 1번에서 나눈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초가 돼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짓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배은망덕 이렇게 하죠. 배은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덕을 그분의 덕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초가 되죠. 이런 것도 부모 세대의 헌신 혹은 부모님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 봅시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 이분을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싹 트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배운다. 그 다음에 감사한다. 이게 부모 공경의 의미거든요. 어른 세대에 대한 어른 공경의 의미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아니,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이 약자라고 그랬죠.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나의 모습을 미리 대면하는 것이죠. 나도 늙을 것이에요. 나도 약해질 거예요. 지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점점 지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반응이 느려질 것입니다. 기억력이 감퇴할 겁니다. 생각이 안 되고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오고요.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어르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간 그 어르신을 사랑함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죠. 아마 이거 말씀하면 할 말 많을걸요. 위세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다 내어주고 지금은 약해지신 그런 어르신들이죠. 내가 부모님 세대를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아이들은 존댓말을 사용하고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잘 가르치는 게 좋아요. 예, 친구 아니에요. 부모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어른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게 좋고요. 존경과 사랑으로 자주 전화드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 정말 자주 찾아뵙는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뭐 어색하고 귀찮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드린다. 이런 것도 한번 셀에서 나눠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첫 월급을 타서는 부모님께 드리고 옛날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도움을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섬기려고 애써야죠.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드리고 격려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은퇴가 그냥 일을 리타이어가 아니라 이 영어로 여러분 리타이어가 뭐냐면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게 리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어떤 일을 이런 일을 위해서 타이어를 썼다면 이제 다른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아유 어머 가만히 있어 제발 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 제 주장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 그 선교 사역하시고 다니실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많이 다니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예? 하실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제 어 물론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럴 때는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살아가실 수 여러분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믿음을 배우는 거,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보죠.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의 어른들을 허락하심으로 그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른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고 또 감사와 사랑을 배우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섬겨야 할 어른이 누구인지 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의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어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쓰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연약하고 수고하여 애쓴 이제는 몸이 쇠약해진 그분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